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저를 알고 있는 분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를 알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저를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많죠? 예. 교회가 많이 연세가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 오면서 제가 순복음교회 강북성전도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젊은 목사님들이 새로 담임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저를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유명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그래서 바뀌셨어? 그랬더니 안 바뀌셨대요. 안 바뀌신데 나를 불렀어?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혹시 젊은 부교육자 중에서 저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있었대요. 그렇죠 했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뭘 느꼈냐면 목사님의 생각이 나이 든 분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들으세요. 예. 왜냐하면 말씀은 불편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표 멋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여 살아나라. 사람을 향하여 다음 세대여 살아나라. 세상을 향하여 소망자여 살아나라. 멋있는데 표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다 되죠. 그렇죠? 기독교의 시작을 세례요한이 어떻게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회개란 뜻은 180도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살다가 이거 잘못한 거야 하고 막 울어요. 그거 일어나서 그냥 가요. 이걸 후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갖고 살아갑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란 눈물을 안 흘려도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주님 쪽으로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것. 이걸 성경의 회개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저는요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먹으면 막 고기를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무한 리필집에 가면요 고기를 막 구워 먹으면 보통 이렇게 불판을 깎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불을 바꿨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불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 아저씨가 그건 아니지, 그건 반칙이지 않는 뜻이에요. 어서 야 불을 바꾸는 건 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 그때 그냥 무조건 고기를 때려 넣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어제 이제 전도사 나가다 보니까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빕스가 이제 시작할 때예요. 빕스 아시죠? 거기를 딱 갔는데 식사를 딱 대접받는데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 신학생들에게 무한 리필 샐러드는 이건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야, 먹을 수 있어? 이런 곳이 있어. 여기가 천국이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계속 가다 보니까 천국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5성급 호텔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딱 먹는데, 그렇지, 여기가 다르지. 회도 다르고 고기도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한 두세 번 더 갔는데, 저는 그때 오성구 호텔 딱 3번 갔을 때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허무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야? 이거 왜 내가 살아가야 돼? 결국 먹는 게 그러는 거예요. 저쪽은 좀 싼 회, 질긴 고기, 여기는 좀 쏙 들어가는 한 입에 녹는 고기 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육회공, 그 이상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고급적인 거 먹고, 그죠? 좀 더 고급적인 차를 사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여행을 다니고,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타고. 그게 성공한 거야?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상한 거 먹죠. 상어, 뭐 지느러미. 그냥 먹던 거에서 이제 독특한 거 먹으려고 그러고.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재벌 3세들 다 봐요.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과연 이게 복일까? 내가 이게 진짜 복일까? 이게 복이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부자 그러니요. 이재영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예요. 예수 안 믿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웃긴 거죠. 너희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복되게 했어? 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너보다 부자야. 그럼 네 하나님보다 내가 낫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 신자인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중3 때 독실한 불교 집안에 있다가 중3 때 교회 와서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독실한 불교 집안은요, 엄마 나 저기 교회 갈게요. 그러면 교회 가라 그래요. 이게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샤머니즘 불교는 못 가게 해요. 한 집안에 2가지 영이 있다고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샤머니즘 유교적인 것 굉장히 깔려 있잖아요.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의 정수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깨달으면 돼요. 우리 집은 아주 이 불교의 뿌리가 깊은 집안이에요. 느낌 오죠? 벌써 목사가 됐는데도 스님 같은. 아주 뿌리가 깊어요. 우리 이모 아들 이정사촌은 동국대에 나와서 큰절 주지 스님이에요. 독실한 불교 집안의 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가 지금 목사가 나오듯이. 그래서 저는 우리 외갓집 갈 때는 절대 한복을 안 입어요. 스님으로 착각할까봐. 그쪽은 다 저기 불교계니까. 우리 어머니도 독실했어요. 조계종 원정 스님이 쓴 염주를 하사받은 집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천주교의 추기경이 십자가를 준 집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뿌리가 있는 집안인지.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딱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단 교회에 미치지 마라. 종교에 미치지 마라. 깨달아라. 우리 집은 전도가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멋지게 보내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아파트에 살고 싶죠? 교회 1년만 예배 다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줄 거예요. 왜 너가 기도하지? 저는 안 돼요. 왜? 저는 벌써 믿어버려서 안 돼요. 어머니가 하나님 있냐 없냐 하니까, 만약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없다면 제가 전도사 때려치고 돈 벌어 어머니 모실게요.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불교에도 기적이 있다 그래요. 어머니 그럼 성경 66권을 읽어보세요.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8만 대장경이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싸움이 됐냐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는, 머리가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납득을 못해요. 세상 사람이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만 누릴 수 있는 것, 그 싸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은 뭘까 내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를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간디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디도 이 산상수훈만큼은 기가 막히다고 말한 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5장 산상수훈 시작을 뭘로 해요? 팔복으로 해요.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멋진 시 한 편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오늘 너무 마음이 가난했어. 복 받았어. 누가 그래요? 누가 이런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시편 150편 시작할 때 1편에 뭐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짜요? 오늘 직장에서 갔다 오신 분들, 내가 돈 벌 수 있는 건데 악인의 꾀로도 따르지 않았어. 저기 가면 내가 즐거움이 노는데 죄인의 길에서 안 갔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진급하면 내게 복인데 여기가 오만한 자리 같아서 진급 안 했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와서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게 내가 복 받았다고 진짜 고백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을 요즘 세상이 호구라고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죄인의 길이 많고 악한 꾀가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모든 청년들이 와서 상담이 다 뭔지 아세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너 복 받았다. 말은 되지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진짜? 내 아들이 직장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길도 안 풀리고 있는데 교회 와서 성경만 봐. 너 복 받은 놈이야. 진짜? 소금 불 안 타세요? 이웃집 아들은 괜찮아요. 이웃집 아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웃집 아들한테는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애가 착하잖아. 내 아들은 안 되죠. 진짜 복이에요? 성경에 팔복이 있는데 세상에는 오복이 있잖아요. 누가 오복이 뭐냐 그랬더니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오복이 뭐예요? 우리가 세 가지는 분명히 알죠. 뭐예요? 건강, 장수, 그죠? 재물. 제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모든 복 받았다는 사람들의 복의 간증은 다 오복이었지 팔복이 들어본 예가 없어요. 팔복을 소망하고 살아간 자를 본 적이 적어요. 교회 와서 내가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은 다 그날 오복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지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이 똑같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게 진짜 복일까? 복이라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학점이 굉장히 높아요. 이 높은 게 뭐냐면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제가 학점이 더 높아요. 이 학교를 다니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수님이 그걸 다 쳐요. 그대로 교수님이 말하는 걸 다 쳐요. 그러다 교수님이 하하 웃으면 하하 이거까지 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쳐서 시험 때가 되면 그걸 정리하는 애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 정리하는 걸 뺏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야, 정리 잘 됐지? 좀 줘봐. 그럼 형님 내가 정리한 건데 정리한 복을 받았잖아. 너 임마 목사가 되는 건 나누는 거 아니야? 지식도 나누는 거야 임마. 줘봐. 딱 받아요. 그리고 딱 보고 시험을 봐요. 나는 A뿔이 나오는데 걔는 B뿔이 나와요. 이게 걔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시험을 보는데 아무리 잘 써도 A뿔을 안 줘요. 아무리 잘 써도 A0예요. 거기에 제가 A뿔을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꼭 마지막에 쓰는 게 이게 있어요. 감사합니다를 써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우리 동기 신학생이 말이 돼? 가르친 걸 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가 없다고 해서 이걸 안 줘? 이걸 왜 안 주는 거야? 근데 저는 어떻게 쓰냐?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썼게요? 그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안 썼어요. 교수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하는 것을 딱 알아놨다가 시험이 안 나와도 시험 문제를 다 쓴 다음에 교수님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A뿔이에요 그냥.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학기 끝났을 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쓴 사람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란 지식을 말하기 전에 감사가 없는 사람을 목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만 있는 사람한테는 저는 A뿔을 주지 못합니다. 한 학기 동안 자기를 가르친 자와 한 학기를 공부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자를 저는 쓸 수 없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조용히 해줬어요. 저는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A뿔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왜 쓴 줄 아세요? 몰랐어요. 저도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아는 건 한 가지예요. 걔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시험을 보고 저분은 시험관이야. 너를 채점하는 분이야. 시험 보는 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너를 채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 저분이 아니라는 걸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럼 점수를 안 맞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을 주님이 채점하실 거예요. 내가 땅에서 복 받았다는 게 진짜 복인지, 내가 땅에서 진짜 불행인 게 진짜 불행인지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주님이 내가 불행했다는 자에게 넌 복되다고 말하면 걔는 복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복 받았다고 했는데 너는 복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큼 가졌냐 누렸냐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린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는 응답은 100%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 예스.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하는 건 이것. 두 번째, 하나님 이거 주세요. 너 아니야. 이것도 응답이에요. 아닌 것도 응답이라고요. 그죠?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아니야.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안 돼. 우리 아빠는 왜 응답을 하지 않지? 내가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기다려. 세 가지 응답이 와요. 기다려는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또 하나는 너 지금 달라는 게 착각하고 있어. 뭐 하나님 제가 애가 둘이에요. 차가 필요해요. 조그만 모닝이라도 주세요. 안 돼. 왜요? 너 좀 이따 쌍둥이 나. 그럼 차 바꿔야 돼. 변경해서. 지금 네가 달라는 건데 그 달라는 게 지금 필요한 건지 너 몰라. 지나면 다른 게 필요해. 변경해야 돼. 그러니까 좀 기다려. 난 너의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아니야, 기다려. 이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보통 이 기도 노트를 쓰면 어떻게 쓰냐면 날짜를 쓰고 기도 내용을 써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어. 뭘? 차를 다니까 차를 줬어. 사업이 잘 됐어. 응답 받았어. 예,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응답 받은 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면 꽝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아셨어요? 거의 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제가 기독교의 위대함과 다른 종교를 비교할 때 뭘 갖고 비교한 줄 아세요? 기독교의 위대함과 이슬람, 불교 다 말할 때 니네와 우리가 할 때 왜 기독교가 위대해? 기도를 보면 알아. 그러면 그럼 웃어요. 왜? 이슬람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불교도 삼보일배 뭐 있잖아요. 정성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라마교, 오체투지 5개의 몸을 이마, 양성, 양무릎을 땅에 마루가 닳도록 파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니네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뭐 니네 기도는 뭐 우리보다 뭐가 대단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기독교가 대단한 줄 아세요? 어느 신이 피조물과 대화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죠. 니네는 그렇게 오체 투지해야 복을 주니? 니네는 그렇게 3000배를 해야 복을 주니?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통하면 돼.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제가 올해 62세인데 이제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에요. 65세 이상 꽃을 달아주는데 65세 이상이 20명밖에 안 돼요. 65세 이상이.
이해가 되세요? 너무 젊죠? 네. 저는 나이 많은 칙이에요. 62세인데도 나이 많은 칙이에요, 저는요. 제 위로 한 4, 5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0여 명 이상이 청년만 5, 600명이에요, 그냥. 결혼하는데도 젊은 부부예요. 애를 얼마나 많이 낳냐면 0세부터 5세까지가 150명이 넘어요. 작년에 50명 넘게 유아세를 줬어요. 이해가 되세요? 고등학교까지 500명이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어른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자기가 새벽기도 1000번을 드리고 이렇게 응답받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우리 교회 오셨으니 우리 성도니까. 어느 날 제가 설교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1000번에서 응답받았어요. 나는 1분에서 응답받았어요. 누가 세요? 1분이 세죠. 아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했으면 1000일 동안 안 들어줘요? 난 1분이면 되는데. 1분이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이만큼은 기도해서 복 받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자, 이게 정확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겠어요. 사업 잘 됐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왜 주셨을까? 왜 내가 사업이 잘 되려고 했는데 사업을 잘 되게 하셨을까? 왜 내가 좋은 대학 갔더니 좋은 대학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건강하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왜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할까? 내 그릇이 어디가 깨져 있을까?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니까 하나님이 먼저 붓기 전에 너를 먼저 점검해봐. 그게 노예요. 노가 예스 되려면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예스가 예스 되려면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기다려봐. 기다리는 뭔지 아세요? 너 훈련이 필요해. 지금 내가 주면 내 뜻대로 사용 못해. 그러나 네가 간절히 원한다면, 바라고 준비된다면 내가 줄 거를 제대로 쓸 수 있어. 그때 기다리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줬다 받았다 아니다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준 부, 기독교인이 준 건강, 기독교인의 축복은 나를 위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단 성경에서 복 받는 자는 자기가 잘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라고 안 해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벨탑이에요. 기독교인의 복은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게 어디로 흘러갔니? 자,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식은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지혜는 틀린 것을 옳게 만들어가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어떤 자에게 주는 선물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찾아가는 사람은 어떠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이러잖아. 그건 이렇잖아. 맨날 가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래서 재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기도도 하고 뭔가 잘났고 뭔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면 재수가 없어. 왜? 자기를 증명하니까. 옳고 그름. 지혜는 어떤 건지 아세요? 틀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실력이에요. 우리 아내가요, 몸이 약해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저도 몸이 약하고요. 신대원을 다니는데 3년 동안 아침을 한 번도 저에게 차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갖고 일어나면 내가 그냥 국 있으면 먹고 빵 먹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3학년 이제 마지막 수업을 딱 일어났는데 우리 아내가 누워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미안해. 뭘? 한 번도 아침을 못 차려줬어. 아유, 내가 그거 알고 결혼했는데 뭐 괜찮아. 나 아침 중요하지 않아. 쉬어.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절대 아침을 못 차려주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 아침을 6시에 차려주는 거예요. 나는 8시까지 학교 왔는데도 못 차려줬는데 못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우리 집은 딱 먹을 때 저는 채소와 야채를 싫어해요. 전 녹색을 혐오해요. 잡채밥을 혐오하고요. 녹차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맛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녹색이 들어가면 저는 일단 혐오를 해요. 어떻게 삼겹살을 쌍추에 싸 먹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그건 고기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딱 오면 저한테 이렇게 줘요. 깻잎, 상추를 딱 줘요. 이거 오늘 먹어! 딱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상추에 깻잎을 싸갖고 된장을 봐서 일단 막 그만 넣어요. 아니 왜 이렇게 먹어? 그러면 노 터치. 당신이 먹으라니까 먹어. 먹는 방법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약을 먹는 거야. 나는 이 삼겹살을 쌀 수가 없어. 이 삼겹살이 모독이야. 막 야채를 꾸역꾸역 먹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 삼겹살을 드디어 참기름에 탁 찍어갖고 이렇게 하나씩 먹어.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저를 닮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채 안 먹어! 그랬더니 먹어! 근데 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더라고요. 안 먹어! 애들은 개기더라고요. 먹어! 안 먹어! 그때 우리 아내가 지 애비 닮아갖고 그리고 나한테는 먹어! 했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 부엌 가서 그걸 다지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갖고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야채를 먹이려고. 나한테는 그냥 생으로 먹어! 그랬는데 여보 왜 당신은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은 남편이고 나는 내 애니까 당신도 당신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맞잖아요. 그죠? 나도 우리 엄마한테 얻어먹었으니까 그래 애라도 먹여야지. 근데 먹이려니까 어떻게 안 먹대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야채는 먹는 거야. 안 먹으면 비타민이 부족해. 이건 옳고 그름이고 얘를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새끼는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저기 가서 못하는 요리를 갖고 다다다다다다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는 그 칼질을 하면서 막 볶아갖고 나도 먹고 싶은데 나는 한 점도 안 줘. 당신 그냥 먹어. 조금이라도 얘한테 가려고 얘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내가 할 수 있는 여자였구나. 내가 살면서 우리 아내의 새로운 거를 날마다 봐요. 저한테 못 보던 것을. 배려할 때 지혜가 나와요. 어떻게 세우고 싶을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의 복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걸 물어요. 너를 통해 너에게 주는 복이 누굴 세웠니? 너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 놀다 왔니? 내가 준 복이 거기서 끝났니? 그걸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막힌 바다, 죽는 물. 그게 어디로 흘러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성경적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누가 잘된 일을 하나님이 체크할 것이다. 누가 와서 저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내가 진짜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맡겨진 자리에 복이 있다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게 뭐냐면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천지란 공간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 하나씩 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과 피조물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 이단에 빠진 애들은 쪼다들이에요. 신은 늙으면 안 돼요. 늙는 것 자체가 벌써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만희 나올 때 보세요. 다 늙고 이러고 있잖아요.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쪼다들이. 신은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벽을 뚫고 가시죠. 공간의 제한을 안 받죠. 여기저기 막 나타나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공간이 제약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 신은 벤츠를 안 타요.
신이라는 애들이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신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내가 준 공간과 시간 안에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와 내가 맞는 공간. 우리가 왜 여기서 대한민국에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내 사명은 내가 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이 변화되기 너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 말만 따르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냥 학폭 문제, 청소년 문제 너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가정만 온전하면 돼요. 모든 가정만 온전하면 모든 사회가 온전해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요. 저는 불교 집안에 있다가 교회에 왔다고 그랬죠. 불교 집안에 있다 와서 교회에 오니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모태신앙의 그 부모님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낳은 교회 안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만 교회를 안 떠나도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줄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지금 아이들이 적게 낳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줄지만 우리가 다른 데 전도하기 이전에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의 착각.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고 아동부학교 다니고 자라면 얘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한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아이인데, 기독교인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기독교인인데 착각한다. 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제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딱 부모님들이 있으면 유아 세례 받을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의 믿음으로 지금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아멘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교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헌신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약속을 지키래요. 첫째, 아이와 함께 기도하세요. 저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내 아내와 아이들부터 신방합니다. 앉아서 TV부터 키지 않는다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 가서 신방하는데 딱 오자마자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기도도 안 하고 TV부터 딱 키고 재밌는데? 당황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신방 왔는데 왜 TV만 보고 가세요? 아빠는 집안의 목사거든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 줄 알아? 몰라요. 애들이 그걸 왜 알아야 돼? 밖에도 힘든 거를. 그러나 이 가정의 목사거든요. 무슨 일 있었니? 이거 괜찮았어? 신방하고 씻고 난 그러라고 가르쳐요. 우리 교회인데 그렇게 가르쳐요. 엄마는 아이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애가 저저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가정, 나에게 맡겨진 것만 해도 복이 흘러요. 안 그래요?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자리가 사명과 헌신의 자리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3번 꿔봤어요. 3번 꿔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주 선명하게 꿨어요.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제가 37명의 하나님이 저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청년들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죠? 진짜 리더는 기도하고 섬기고 돈 들이고 다 가도 징하게 안 듣잖아요. 야, 내가 저걸,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저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를 위해서, 이 분위기를 위해서 쟤 어떻게 저렇게 망쳐요? 막 여기 분위기까지 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를 안고 천국에 데려갔어요.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천국이 어디 가냐면 이런 큰 홀이 있는 방이에요. 그러더니 딱 들어가더니 이 홀이 누구 건 줄 아니? 그래요. 누구 거예요? 우리 봉목사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기승. 이게 김기승이 천국 창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하고 딱 봤는데 이렇게 큰데 여기에 요만큼 보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보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걔가 이 땅에서 쌓은 보물이 이거밖에 없단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 새끼.
그렇게 속삭이더니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간데 옆에 문이 있는 거예요. 또 쏙 들어가니까 이만한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을 대요. 걔도 이만큼 쌓인 거예요. 다. 방 들어가고 다 청구 창고만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그따위로 하니까 상이 이렇게 없지. 얜 죽었다 하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누구게 궁금해요? 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제 거는요, 이제 네 거 보여줄 차례지. 저를 또 안고 슉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방이 다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옆방으로 계속 돌아갔으니까 네모나게 큰 게 있는 거예요. 그 각자 사람 이름 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구가, 내가 너에게 맡긴 얘네들이 너의 상급이야. 얘네가 상이 없으면 너도 없어. 얘네가 상이 있어야 네 상이 생겨.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게 내가 너한테 받을 상이야. 잠을 딱 깼어요. 그 다음날 제자리로 갔는데 그놈이 늦게 와요. 그 전날까지 제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요번에 늦는 새끼 잘라! 이렇게 하려는데 자르면 내 상이 날아가잖아요. 요만큼이라도 있어야지. 요만큼이라도 쌓아야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야, 늦을 수 있지. 일로 와. 들어와, 새끼야. 앉아. 그 다음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맡겨준 게 내 하늘나라의 상급이다. 나에게 맡겨진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부지중에 우리는 천사를 마주한다. 내가 그게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쌓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금 멋지게 하셔야죠. 그러나 내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한 줄 아세요? 요즘에 전도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요즘에 전도는 교회를 몰라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못해요. 왜 못해요? 정치 얘기를 하면 교인이 반이 떠나요. 청년들 앞에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나눠져요. 우리는 그냥 각자 기도하자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의 섬김만 해요. 내 옆에 사람이 다른 정치를 갖고 다른 당을 믿다 할지라도 내 옆에 붙여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요즘의 전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청년의 전도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자부심을 심어줘야 돼요. 자부심. 야,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다음 세대여 살아나라. 아멘? 그럼 제가 하나 건의 한번 드리면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뭘 할지 모르죠. 제가 올해 1월 달에요, 성파구에 있는 큰 교회 새벽 부흥회를 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아주 좋아요. 시작부터 없앴어요. 새벽 기도 없앴어요. 그 노회장 목사님께서 전화해서 이 교회 새벽에 부흥회 좀 해줘. 목사님, 제가 못 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좀 못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김당 목사가 조금만 헌신해줘. 야, 30년 만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지 다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1시간 늦추십시오. 6시로. 그리고 6시로 늦췄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가기 힘들어서 그 옆에 호텔을 잡고 잤어요. 6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잤어요. 설교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날 딱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제가 할 말 하고 갑니다. 어떻게 김남국 목사를 부르는데 새벽에 부르십니까? 그랬어요. 오늘 여기 저 아는 분들이 있죠. 저는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저녁 때 해야 청년들이 오지. 아침에 부르면 다 어른들만 오잖아. 청년들 일어나야 된다며. 근데 왜 어른들 기도하는 시간만 잡아?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첫 번째 논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을 위해 줬다. 사람을 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이요. 근데 그걸 발생과 싸웠어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줬는데 사람의 생명을 잡아가요.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새벽기도 버리세요 그랬어요.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와서 교육자들은 오지 않게 하라고요. 저녁 때 집회하기라고. 저녁 때 청년들 들어가다가 밤에 기도하라고. 차라리.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벌써 싸하잖아요. 벌써 지금 가셔도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지금 몰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진짜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새벽기도는 해야 되잖아.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에 새벽기도가 있나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청년 500명 600명이 나와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드려도.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만 기도해 주님이 받으세요? 요즘 12시까지 일하는 애들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나한테 관심을 갖지 말고. 어른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제 내가 희생해서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날까를 이제는 흘려버리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 주변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살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 주일날 복장이에요. 원래 주일날 이것도 푸는데 제가 예를 차리려고 장갔어요. 넥타이 안 매요. 우리 게 부교육자는 평일에 올 때 다 청바지 입고 와요. 저보다 바로 밑에 우리 교육자가 하나 있었는데 56세예요. 어느 날 양복 입고 왔길래 내가 욕을 했어요. 지금 청년들이 왔는데 너는 지금 너 혼자 놓치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냐? 청바지 안 입어! 너 염색해 이 새끼야. 그래갖고 염색까지 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사모들 다 염색하라고 그래. 제가요. 괜찮아. 초록색 해. 뭐가 중요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진짜 관심은 있나? 진짜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놔두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청년을 향한 열린 생각이 있어야 돼. 열린 생각이 그들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청년을 위해 볼까? 야, 드럼 치라고 그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하면 우리는 우리 걸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이 된다면 그때는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면 애들이 자부심을 느껴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달라.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부심. 천국에 어떤 자가 또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맡겨진 자리에 상이 있다면 가장 큰 상은 영혼을, 생명을 살린 자의 상이에요. 그게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교회에 찾아오는 게 맞지만 우리 교회를 늘리는 거에 전도의 수단이 되시면 안 돼요. 전도는 예수의 자녀를 늘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전도회가 제가 딴 교회 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늘리는 자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에, 진짜 전도에 들어간 사람은 두 가지 전도가 있어요. 숨겨진 전도와 드러난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착각을 하면 드러난 전도를 주력하는 거예요. 드러난 전도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리 전하고 이 전단지 주고,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 전에 숨겨진 전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숨겨진 전도는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세가 저 사람을 향한 태도와 삶이 바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 부탁하셨잖아요. 그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전제가 있죠. 제자를 살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죠. 세례를 베풀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위한 사람은 어떤 삶이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생명을 구원하니까. 생명이니까. 그 숨겨진 전도가 있어요.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그 독실한 불교 신자가 결국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님 신문 기자셨어요. 똑똑한 무신이에요. 똑똑한 분. 김대중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알아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아주 23살의 편집부장이 된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구원 받으려고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폐암에 앉아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참 감사하게 아들 넷인데, 제 위에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고, 제 밑에 내보다 5살 어린 셋째가 있고, 저와 막내는 19년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종교를 얘기하면 안 돼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불교 신자의 무교에 많으니까 우린 자기 종교는 자기가 집중하되 집안에 싸움을 일으키지 않게 전도나 싸움을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묵시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IQ 156에 우리나라 모의고사 국어 전교 1등한, 한때 우리 어른들 아시죠? 3대 트로이카, 대일, 신일, 서라벌 아시죠? 이걸 젊은 놈들이 못 오라고요 진짜. 그때 대일에서 전국에서 1등한 사람이 우리 형님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21년 차이니까 얘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문제는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막내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우리 집은 홀수가 IQ가 천재고요. 홀수가 다 스카이대에 나왔고요. 홀수가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키도 1m 한 74, 5 돼요. 64세 1m 75면 작은 키 아니에요? 머리털 되게 많아요. 홀수는. 짝수는 키가 작아요. 짝수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너무 좋은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가 나왔고, 제가 우리 어머니 배를 너무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셋째가 천재가 나오더니 막내가 또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얘도 머리가 빠졌어요. 얘는 저보다 더해요. 저는 여비가 좀 있잖아요. 얘는 다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니까 어떤 데 하면 교회, 우리 교회는 삼각교회거든요. 다 사는 게 길이 복잡하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요. 둘이 못 찾으니까 야, 저 사람 좀 안내해라. 그랬더니 가서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딱 나가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약간 술 취하고 있는데, 내 동생을 딱 보는데 목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합장에서. 스님인 줄 알고. 둘째와 넷째만 보통 사람, 둘째와 넷째만 머리 빠져, 둘째만 되면 작아, 둘째와 넷째만 목사예요. 너 목사 됐잖아. 네가 아빠 전도해. 전도를 시작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래? 이제 확인하러 가야죠. 저하고 우리 아내가, 우리는 모시고 살았거든요, 부모님을. 우리 아내를 딸처럼 취급해요. 갔어요. 아버님 세례 영접 기도 했다면서요? 그래, 했다. 진짜죠? 진짜다. 뻥 아니죠? 이게 시아버지한테. 그러면 엄마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세례 받으세요. 싫어. 뻥이네, 뻥. 영접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받아요?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아니요,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그 목사님한테는 안 받아.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남국이한테 받을 거예요. 남국이가 누군지 아시죠? 저예요. 제가 안 돼요, 아버님 그랬어요. 왜? 우리 형님 아직 예수 안 믿고 유교신자거든요. 유교신자인데 아버지 머리에 이거는 우리 형님의 머리에서는 상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 했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싱가포르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11월 달이었는데 돌아오는데 11월 말에 승원이가 돌아오면 남구가 나 너 앞에서 받을 거야. 나는 너를 내 아들이기 전에 내가 널 여태까지 지켜봤는데 너는 목사야. 내 아들이지만 내가 인정한 목사야. 나는 내가 인정하는 목사한테 받고 싶어. 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동생이 오기 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세례를 못 받았지만 난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생명을 구원하려면, 생명을 사랑하려면
내 생명이 깎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 이익과 내 잘남과 내 거를 쫓아가면 절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주는 게 뭐냐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 너 주변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너에게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탤런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씁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로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잘된 사업으로, 내 이 똑똑한 머리로, 내가 준 건강으로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통로가 됐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우울증이 많죠, 그죠? 왜 우울증이 많은 줄 아세요? 다 자기 이루게 돌아와서 그래요. 사실은요, 인류의 역사상 지금만큼 편한 시대가 없어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정에 조선시대에 만약에 종을 두면 몇 명 정도 둘 수 있을까 했더니 200명을 둔대요. 일단 여러분 방을 그렇게 따뜻하게 떼려면 벌써 20몇 명이 장잡되고 막 떼어야 돼요, 그냥. 그죠? 세탁기, 밥 쉽게 된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만큼 우리는 종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만큼 평화의 시기와 이렇게 누리는 시대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선교에 나가보면 이 시대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진짜 복이에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동시에 누리는 나라. 유럽은 물질적인 복을 누릴지 못지만 영적인 복이 사라진 것. 그러나 영적인 복과 아직 물질적 복을 동시에 누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나갈 때마다 나를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날 복되게 하셨구나, 내가 여기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진짜 세상 사람 보기에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마음이지 인류 역사상, 그죠? 왕도 못 먹은 피자와 스파게티 다 먹으시잖아요. 왕도 못 타보는 좋은 차를 타시잖아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 간단해요. 힘이 없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우리 아내 보고 배웠다고 그랬죠. 남편애는 아침을 못 차리는데 자식을 위해 차려주더라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해야 될 일에는 엄마는 달라지자고요. 영혼을 생각할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까요?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영광을 누려요. 하나님은 생명을 진짜 사랑하시니까 전도를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대에서 예수를 끊지 않겠습니다. 한 명은 전대해놓고 가겠습니다. 왜? 한 명은 해놔야 기독교 인구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울하다 그래서 진짜 우울해? 네, 우울하대요. 그래? 우울한 사람 좀 나오세요 그랬어요. 여기 다 쓰라고. 여기 내 미친 개 한 마리 풀어놓겠다고. 우울할 틈이 있나 보세요. 한번 뛰어다니라고. 개가 막 짖는데 나 우울해. 없어요. 그냥 뛰기 바빠요. 뛰기 바빠요. 여유 있는 거죠. 자기밖에 안 보니까.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목사님, 저는요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애들 보내고 정신없이 인 다음에 조용히 그냥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 잠깐 마실 수 있는 그 여유를, 근데 그 여유도 없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참, 욕심이 차고 넘쳐서 아주 그냥 지랄을 한다, 지랄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이럴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지랄한다, 지랄. 예? 왜요? 그게 30분의 여유야? 커피 30분의 여유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여러분 막 집이 막 무너진 집에서 30분 여유예요? 벌써 집이 보장돼야 돼요. 남편이 월급을 벌어와야 돼요. 자식들이 학교에서 속성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속성이 내가 그게 어떤 게 보장된 건데, 돈과 집과 아이들 다 보장되고, 그리고 딱 여유 있게 가서 자기는 30분을 보면서 다
브런치를 먹으면서 보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예요. 똑같은 마인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보내고 낮에 가서 뭐 처먹고 놀고 즐기고 이게 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해져. 우리는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우리는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걸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예? 여기는 순복음이가 뜨겁게 기도해요. 장로교회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장로교는 좀 다르죠. 아시죠? 장로교는 조용하게 기도해요. 누가 뜨겁게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이렇게 봐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렇게 소리쳐 기도하는지 모르겠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한국 사람은 기도가 조용히 기도만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요? 통성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라고요. 장로님 집에 불 났는데 애들한테 가서 나는 평생에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불 났어. 가서 애들아 불 났다. 불 났어. 나가자 야. 아유 불 났다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미친 거지. 그때는 불이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급할 때는 급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사명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한국 교회에 복을 준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냈는데 오지에 많이 가요. 미국 사람의 선교사는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 책임져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세요. 선교사한테. 우리는 오지의 믿음으로 싸워요. 우리는 이 나라의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켜서 세계 복음에 약화될 할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세요? 장로님 부자시고 건강하시고 자녀 잘 되니까 조용히 할 수 있죠. 이기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내 가정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복돼도 이 나라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젊은이 생각하고 선교사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얘네들 살릴까? 그게 기독교인의 기도지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건 아주 간단해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복에 안주한 거예요. 우리가 편함에 이제 안주해서 조그만 불편함을 참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교회는 아주 간단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곳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본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손이 가고 내가 있는 곳에 섬기며 생명을 사랑하며 나의 편함을 넘어서서 나에게 준 것이 나를 넘어서 내 주위의 사람에게 복을 만드는 교회와 영혼들, 아마 그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세요. 가셔서 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이니까 퍼지지 마시고 내 아이들 그동안 못했다면 아이들 섬기세요. 남편 위해 기도하세요. 아내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열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비법을 가르쳐줄게요. 남편이 아내를 계속 쳐다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평생에 제일 큰 실수가 너를 만난 거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 이 화상을 내가 왜 만났나? 절대 안 돼요. 자기의 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남편 보세요. 하나님 보고 아내 보세요. 하나님 보고 자녀 보세요. 어떤 성도가 미워질 때 하나님 보고 성도 보세요. 하나님 보고 충성하세요. 하나님 보고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일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곳에 복음이 살아나면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위한 멋진 통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옆에 설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서
내가 얼마큼 잘 살고 잘 먹고 잘했다는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어. 주님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주님 때문에 내가 있는 내 가정과 교회가 주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를 통해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해서 고맙다고, 하나님 이 시대에 사용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멋진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대의 달란트와 이대의 가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